보이맨 칼럼.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자이신 그리스도. 지난 한 주일 동안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라이프스타디 15번부터 21번까지가 이제 우리가 추가한 내용인데 결국 베드로전서 2장 전체가 이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누렸어요. 근데 이제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추석 명절이 있었어요. 추석 명절. 추석 명절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세상 명절이죠. 근데 대개 보면 세상 명절 통과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영적인 면에서는 영적인 이 명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면에서 많이 이제 어쨌든 부족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런 소그룹도 라이프스타디 전람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알잖아,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통과한 거 비해서는 아주 많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아직도 아마 명절에 그 분위기에 있는 분들도 있다고 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오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부분은 뭐예요? 생명의 성장과 그 결과에 대한 거고요. 11절부터 25절까지는 뭐예요? 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회복력에는 그 고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고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활, 생명의 성장과 그 결과가 나오고, 뒷부분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활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고 있죠. 또 단체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2장 앞부분에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생명이 성장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되죠.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이 성장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성장한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우리 변화, 영이 거듭나는 것이 이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라면 우리 혼이 변화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거듭난 것이 바로 구원이고 혼이 변화가 이제 그 다음 단계잖아요. 근데 베드로 형제님이 뭐라 그랬냐면 1절에 모든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일체의 악한 말을 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악의가 뿌리라고 그랬어요. 온갖 속임수의 뿌리. 이런 것을 버리라고 하면서 왜 이런 2장 1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은 어린아이였을 때, 갓난아기처럼 어렸을 때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갓난아기가 나와요. 갓난아기는 어떤 아기예요? 갓 태어난 아기잖아요. 아주. 그러면 갓난아기는 그냥 하여튼 20시간인가 계속 태어나서는 엄청나게 많이 잠을 자잖아요. 전 먹고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그 아기가요. 젖에 대해서 그 사모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우유 먹는 아이들 그 우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젖 먹는 힘을 다하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젖 먹는 힘을 다하여 그래 해서 뭐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뭐냐면 아기가 먹는 그 우유병 그 꼭지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아무리 빨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유가. 예, 그게 아마 아기를 양육한 엄마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드니까 아기가 엄마 젖을 빨든 우유젖병을 빨든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게 빨 수 있는 그만큼 그
왜냐하면 아이에 있어서는 그 젖이 생존의 문제고 성장의 문제고 굉장한 그 말하자면 그 사모하는 그런 이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는 아주 체험적으로 자기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많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잘난 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으로 그런 아마 사모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젖을 사모하고 젖을 이제 공급받고 그랬을 때 그래 여러분은 젖으로 말미암아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기 구원은 거듭나는 영원한 생명, 그런 구원이라기보다도 혼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25절 마지막 아까 박재 집사님이 이제 교통하시는데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혼의 구원을 받으라, 혼의 구원을 받으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혼의 구원, 자라서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게 혼의 구원을 받는 건 얘기인데 대부분이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추석 명절 통과할 때 그게 정신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참에 그냥 한번 그렇습니다. 이참에 한번 세상 누려보자. 놀러 가지 못한 것도 한번 놀러가 보고 마침 또 남편이 휴가를 언제 이런 추석 명절 땐 되게 직장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3박 4일, 4박 5일 이거 남편이 또 좀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은 또 콘도도 빌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암만 해도 그런 것을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이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사실 1년에 한두 차례, 두세 차례잖아요. 이런 기회를 타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또 내려가는 거죠. 또 내려가. 좀 느슨해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는 누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는 손해보는 거죠. 영적으로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는 거죠.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1절, 2장 1절 것처럼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일체 악한 일을 버리고 이런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1절에. 그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자라야 돼요. 근데 이런 명절을 통과하면서도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지체들도 있어요. 예.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미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죠. 바울처럼. 바울이 만약에 지금 살아있다면 추석 명절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받죠, 뭐. 안 받죠. 아이고. 영원히 받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워치만 형제님이나 위트니스 형제님이 있다면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았죠.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을까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어린이. 생명이 이제 혼이 변화되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생명이 어리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그런 추석 명절이나 이런 세상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주님이다. 그런 찬송이 있죠. 다만 와서 맛보아라.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제 이런 세상의 명절이 있든 없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다면 2장 1절에 있는 그런 항목들하고는 관계없이 생명이 자라서 그런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2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변화되어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적인 지혜, 그렇죠?
우리 물질적인 벽돌로 된 집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벽돌로 지은 집이에요, 영적인 집이에요. 영적인 영적인 집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거하실 영적인 집이 이제 성도들이 자라서 건축되면 거기에서 이제 안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었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이 예표잖아요, 구약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했는데 신약시대는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처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구약시대는 돌로 지은 성전이고 신약시대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자신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건축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케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갈망은 구약의 성전 건축 그런 것이 아니고 물질이던 게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집, 곧 그리스도의 몸, 베델, 그렇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바라는 그 갈망이시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시키고 자라게 하고 매일 젖을 먹이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자라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는 거죠. 네. 건축된 몸은 지체는 떨어져 나가지 않죠. 되게 사탄이 어떤 지체를 공격해요? 혼자. 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그 물이 되어 있는 어떤 이 동물들은 공격을 못 해요. 근데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아주 사자가 공격하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는데 어떤 지체들에 대해서 공격하느냐?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임장님이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지만은 하여튼 필사적으로 집회는 참석하시잖아요. 신원하라 그러면 듣기만 할래요 이렇게 하더라도 참석하면 어떻게 돼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우리 남자님도 열심히 참석하잖아요. 이게 악한 자가 공격을 못해요. 그런 지체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집 건축 재료가 되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왜냐하면 성경에 보아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된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에요. 코나스톤이에요. 모퉁이돌이라는 말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아주 철천지 원수인데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양쪽 벽을 연결하는 거잖아. 모퉁이잖아. 모퉁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연결하는 모퉁이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에 있어 그리스도는 뭐야? 기초돌이고 머릿돌이고 모퉁이돌이세요. 예. 파운데이션 스톤, 헤드 스톤, 코너 스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연결하는 우리 부부 사이도 연결하고 지체들 사이도 연결하고 또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연결하는 모퉁이돌이신 그리스도. 그게 보배로운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다른 바울이나 이런 사도 요한이나 이런 분들이 쓰지 않은 용어를 독특한 용어를 하나 쓰는데 뭐냐면 보배로운이에요.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모퉁이 돌, 보배로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배롭다는 말을 많이 써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그만큼 체험했다는 얘기죠. 아멘. 한번 묻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배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보배로 예. 짱입니다. 예, 베드로는 그 말을 이 아주 보배로운 보통이 또 보배로운 피, 이 보배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담은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보배예요, 보배. 보배는 보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보물, 귀하,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아주 존귀하게 여겨야 돼. 왜? 존귀하신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존귀하시고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제자매들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함부로 대하지 않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여기 2장 1절처럼 어린아이처럼 악의와 온갖 속임수, 그렇죠? 의선, 시기, 일체 악한 말 이런 것들로 대하지 않죠. 악한 말을. 네, 대하지 않죠. 형제자매들은 다른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거나 여기 있는 것처럼 뭐예요? 의선, 속임수, 아까 조용 형제님처럼 괴계라고 그랬는데 괴술이라고 그랬나요? 괴계. 예, 그런 식으로 형제자매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문득 어떤 지체에 대해서 할 때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그 지체 안에도 보배가 들어있지, 존귀하지.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육적인 사회, 가족들은요 귀하죠. 가족들 아주 부모들, 자녀들, 형제자매들 귀하잖아요. 가족들은 뭐예요? 이 땅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은 관계가 있지만 죽고 나서 영적인 죽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어떤 대상이 더 귀하겠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에 대할 때 우리는 가족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만약에 어떤 지체가 영적인 형제자매들보다 육적인 가족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거기다가 다 투자하고 관심을 거기밖에 없다면 아직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잘한 사람은 지체들에 대해서 보배롭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죠. 그래서 8절에는 걸림돌과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9절이 중요한데 9절에 읽어주시죠.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한 말 정말 이 구절 같은 말을 다른 사도는 얘기를 못해요. 베드로가 한 말이야.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또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왕의 생명이에요. 또 제사장의 생명이고 신원자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족들, 로얄 패밀리, 왕족의 버킹엄 궁전에 영국의 왕족이 살잖아요. 그들은 특권기구죠, 특권이. 우리도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왕족들이에요. 로얄 패밀리, 왕족들이에요. 자, 왕족들이라면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처럼 왕으로서 생활해야 다섯 되죠. 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책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단체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서 제사장들로서,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사람 하나님께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신원자로서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왕의 신분이고,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또 신원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그런 아주 놀라운 신분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러한 신분을 우리가 이제 생활하고,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미덕들을 널리 알려주는 이런 것이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5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25절. 여러분은 이런 양과 같이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예.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길이를 양과 같이 방황하였으나. 길이를 양. 아마 여기 이제 우리 창동 소그룹뿐 아니라 다 회복안에는 모든 성들은 다 길을 잃고 헤매던 양들이었어요. 네.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면 어떻게 돼요? 늑대에게, 이리에게 잡혀먹기가 쉽죠.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교회 안으로 옮겨졌으면, 이게 회복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도 엄청나게 방황했습니다. 진짜 저기 능동 있잖아요. 어린이 대공원 거기 아주 이렇게 셋집에서 살았는데 너무나 이게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다 보니까 밤 12시에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집어넣었습니까? 아주 울부짖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 회복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렴풋이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는 영이시구나. 그래서 방황했으나 지금은요, 우리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우리 혼의 목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목자는 양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의 목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인 이상 우리는 아주 안심되는 거죠. 여기 감독이라고 그럴 때, 감독이라는 것은 이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무슨 압박을 가하는 게 감독이 아니고, 뭐 공사장 감독은 그러잖아요. 감독이라고 번역한 게 좀 그런데, 감독은 뭐예요? 영어로는 오버뷰 해가지고 이렇게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잘 노는지 이것을 이렇게 보살피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엄마의 눈이에요, 감독이. 주님은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인 것도 알고 현재 이제 어떤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며 또 우리를 보살피는 감독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정말 도저히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 어때요? 그분은 목자이시며 감독자로서 우리를 돌보시며 보살피며 어떻게 해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치 엄마처럼 아이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엄마처럼 우리를 돕고 보살피고 이제 공급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선한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멘. 우리가 믿는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제 목자로서의 위치고 감독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목자요 아멘. 감독자인 이상 우리는 완전히 아멘. 보호받고 공급받고 필요를 다 채워 주실 겁니다. 민경란 자매님이 그 고관절 금이 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보살피시고 잘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때가 되면 다 아멘. 완전히 할렐루야. 아물고 이제 건강을 되찾고 전에 누리지 못한 그 아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혼의 목자요 감독자로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